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시안님의 책 노력하긴 싫은데 성공은 하고 싶어 책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챕터 네 번째에 보면 거북이와 토끼와 슈크림 브레드 사세 왕의 이름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창작한 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북이와 토끼는 달리기 경주 이후에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주의 과정은 생략된 채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는 결과만 전 세계에 퍼지자 놀라운 특종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등에서 거북이를 인터뷰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토끼의 안일함 때문에 승리를 챙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 신비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원치 않게 언론들에 의해서 부풀려진 신비스러운 거북이의 모습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어느 날 국왕인 슈크림 브레드 사세가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 소식을 듣고 그들을 왕궁으로 초대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왕궁을 방문했을 때 왕은 거북이와 토끼에게 재경기를 제안했습니다. 당연히 거북이는 거절했고 토끼는 자신의 치욕을 씻을 수 있는 길이 있기에 찬성했습니다. 거북이는 하오나 페아 하면서 왕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제안을 거절한 신하를 본 적이 없는 왕은 노여워서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만일 네가 이제 내 제안을 거절하면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북이는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치욕을 만회하려는 결심을 한 토끼는 좋은 신발도 신고 밴드도 차고 물통도 차고 그러고는 출발점에 함께 섰습니다. 결과는 뻔한 것이었죠. 결국 토끼는 먼 산 정상까지 갔다 오고 거북이는 스타디움을 반바퀴도 채 돌지 못했을 때 거북이가 돌아오는 토끼를 만났습니다. 스타디움은 곧바로 처형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처형대에 올려진 거북이는 왕과 군중들에게 자기 사연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저 사실은 그렇게 하는 순간 사형집행관의 손이 올라가고 거북이의 목은 댕강 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토끼와 거북이 경주 장면은 유명한 포털 사이트 검색어 2위에 올랐고 사기 거북이 처형이라는 검색어는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만든 저자는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군중과 언론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당사자에게는 해명의 기회도 없고 밝히려 해봤자 듣지 않는 가짜뉴스의 희생양들, 그리고 이어지는 마녀 사냥을 말한다. 그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서 인간들이 만든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해명의 기회도 없고 밝히려고 해봤자 듣지 않는 절대 군주인 왕과 우매한 군중들, 그리고 폐에는 고스란히 목이 잘려서 죽음을 맞는 거북씨 이야기. 이런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베드로 사도의 모든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제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과 성도들은 국민으로서 사회의 어떤 제도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단서를 달고 있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대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에 쓰여졌을까?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하던 그 시대 이전에 쓰여진 것일까? 여러분, 놀랍게도 로마의 복음화율이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약 6%에 다다랐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사이에 6%의 복음화율을 기록한 로마의 그 평화로움, 그 복음이 받아질 수 있는 그 많은 그 여건들, 사회적인 제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그렇게 순종하도록 명령했는지 혹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박해가 시작된 때라면 성도들은 팍스 로마 제국의 네로 왕제의 잔혹한 핍박을 견뎌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대항할 수 없는 일이죠. 그때 모든 제도에 순종하도록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일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문자를 통해서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좀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당신들에게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부류들이라고 하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문자로 남긴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사실은 어렵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이거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문서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팔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 팔은 교회고 한 팔은 국가입니다. 한 팔은 국가고 한 팔은 교회죠. 그러면 국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말기에는 교회가 다 부서지고 목사들은 다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구속됐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순교자들도 그때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공산화가 되는 과정 속에 북한의 교회들은 모두 다 부서졌고 성도들은 처형됐고 그리고 신앙을 잃거나 빼앗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가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죠. 왕과 총독들이 모두가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제도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도 어버이 주일에 무슨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보니까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이 동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 바쁩니다. 평생에 안 해본 유튜브나 또 카카오 TV를 통해서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일주일에 2번, 3번씩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준비하는 것이 너무 바빠요. 1층 사무실이 요란했습니다. 몇 주 동안.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선물 보따리를 만들고 티셔츠를 구입해서 아이들의 집으로 자동차 수루로 그렇게 이제 배달하고, 얼굴을 볼 수 없는 아이들은 전화해서 아파트 문고리에 선물을 걸어놓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2번, 3번씩 한 기관들도 있습니다. 좀 애썼습니다. 교사들이 와서 함께 포장하고 나누어주고. 그러나 기도서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와 권세자분들을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해 준비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 13장 1절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인간의 모든 제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인간의 모든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초근대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의 주도권이 10년 주기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11대 12대 대통령은 전두환이었고 13대 대통령은 노태우고 14대는 김영삼, 15대는 김대중, 16대는 노무현, 17대는 이명박, 18대는 박근혜, 19대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의 자잘못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바뀌면서 제도가 많이 바뀝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 하나들이 대기업 하나씩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갈등이 많은 사회가 됐습니다. 그럼 21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갈등보다는 협력과 협치가 중요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이 후원하는 당이 집권당이 되었더라면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반대로 후원하는 당이 집권당이 되지 못했다고 하면 더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해서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협력과 협치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악한 왕과 악한 총독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팔 하나가 국가를 주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악한 왕도 있고 악한 총독도 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 13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해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사가 많이 지나놓고 보면요, 악한 왕이나 선한 왕이나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왕과 악한 총독들을 통한 악한 인간의 모든 제도가 필요 불가를 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때를 되돌아보면 로마 인구의 약 6%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불과 3, 40년밖에 안 된 로마시의 기독교인이 6%가 있다는 것은요, 꽃길만을 걷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말살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250년 정도 지난 이후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점령했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선명성이 부각되지 않았다면 로마 교회는 역시 부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선명성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진짜 교인과 가짜 교인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 이후에 250년의 역사가 약 지난 다음에 그 땅은 기독교 국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네로 황제의 박해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죠. 중국도 문화혁명의 영향으로 기독교가 탄압을 받았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교인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조금씩 문이 열렸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당대에 중국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약 인구의 10%가 된다는 보고서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강한 탄압 속에서, 공산주의 속에서 지하에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공산당의 탄압이 없었다면 저는 중국의 복음화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다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저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성도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을 것이고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하교회 혹은 가정교회에 숨어서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악한 왕도 어떤 총독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외정시대 때의 박해와 6.25 동란의 박해가 폭발적인 복음화의 기초가 됐습니다. 외정시대 때 교회는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럼 중국이 지금 교회를 부수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성경을 가져다 불태우고 난리를 핍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정시대 때 교회는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았습니다. 6.25 동란이 일어난 다음에 교회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북한을 다녀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몰래 와서 이렇게 등판이나 손바닥에 물고기 표시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아무리 강하고 악한 왕이 있어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곳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아야 됩니다. 악을 덮어주거나 가려주거나 그렇게 감추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은 진정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11절과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고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유하지만 결국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자유와 방종을 혼돈했습니다. 그럼 그 잘못된 자유, 그 방종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거부감을 교회를 향해 드러내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21세기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기탄과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작은 교회의 숫자적인 힘, 국민의 어떤 섬세함,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한동안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숫자는 전 국민의 25%였습니다. 더 많이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약 30%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 숫자가 잡히기도 했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직무를 시작했고 20대 국회까지 국회의회관에서 당선인 축하 예배를 드리고 조찬 기도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등에 업고 정당까지 만들고 당선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종교가 정치의 신의 노릇을 하면서 재정분리 원칙이 파괴되면서 타락의 길로 한국교회는 들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자유함의 방종은 한국교회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기독교는 정치에 기대서도 안 됩니다. 정치의 요구에 부합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죠.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은 교회가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교회에 입혀진 세상 곳을 벗어던지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성도라면 인간의 모든 제도가 어떠하든지 자유하지만 17절 말씀대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